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 찾기가 힘드신 분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정말 중요한 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말씀이 아닐까. 다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필요하고 소중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오셨으니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오셨으니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는 지치고 심지어는 야, 정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살아서 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뭐 꼭 죽고 싶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삶에 결핍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핍들. 사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요, 결핍에서 옵니다. 결핍. 사람마다 느끼는 결핍은 다르고 그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또는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핍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사업이 좀 번창하기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부부관계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다. 우리 자녀들이 좀 하나님 말씀대로 또는 우리 자녀들 참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결핍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수입이 준 분들도 많으세요.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청년들이 힘든 건요 말도 못합니다. 취직할 자리가 없습니다. 대학은 졸업했고 취직을 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코로나여서 집에서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가족들이 더 친밀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며 오히려 더 관계들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잠시 볼 때는 싸움을 멈추었었는데 싸울 시간이 없었는데 매일 날마다 막 계속 보고 삼시세끼 같이 먹으니까 오히려 아이고 좀 너무 힘든 거죠. 마음들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가족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가족 얼굴도 보기 힘들어. 명절 때도 자꾸 나라에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지 마라. 집에 있어라. 화상 통화로 해라.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결핍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언제 회복될까? 언제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올까? 언제쯤이면 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우리 삶에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용기가 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참 좋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도 좋으시지만 참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늘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풍족하게 먹여주셨고 또 좋은 곳에 데려가셨고 이렇게 살지 못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어릴 때는 제가 백화점 옷도 입어봤습니다. 좋은 코트도 입어보고 제가 너무 산만한 아이라서 음악과 미술도 가르쳐 주시고 조금 진정하라고 그렇게 저는 다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 설 때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자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도 참 쉬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거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무슨 꿍꿍이가 있지? 나는 그런 거 안 받을래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데도 뭔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 신기하게도 누가 그것을 닮았냐면 제 첫째 딸이 저를 꼭 닮았습니다. 어떨 때 제가 닮았다고 생각하냐면 막 학교를 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자꾸 뭘 주섬주섬 챙겨가요. 집에 있는 것들을. 우리 가족들 먹으려고 사놓은 건데 넉넉하지도 않은데 자꾸 막 챙겨가요. 주머니에 넣어가고 막 가방에 넣어가. 야 그거는 왜 가져가니 하니까 뭐 친구들을 나눠줘야 된답니다. 가는 곳마다 선생님 간식까지 막 챙겨갑니다. 선아야 그거 우리 먹어야 돼. 우리 집이 먹어야 될 건데 네가 그걸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뭘 먹냐 이런 말을 처음엔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저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야기합니다. 챙겨가라. 그런데 꼭 필요한 만큼만 챙겨가라. 다 가져가면 저희가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다 막 챙겨주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느라 사실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교회 출근해서 저녁 7시, 8시 예배가 있는 날은 10시,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럼에도 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고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도 결핍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나 결핍이 있죠.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 IMF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IMF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왔을 때 줄줄이 회사들이 망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빚에 허덕이게 되었고 잘 살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왜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우리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지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경매로 넘어간 거더라고요. 집도 이사해야 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비가 새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이죠. 그런 결핍들 또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뭐가 좀 힘들었냐면 사실은 운동화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화가 하나라는 말은 비가 와도 신어야 되고 젖어 있어도 신어야 된다는 의미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화를 신는 그 기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을 텐데 참 찝찝합니다. 힘들고. 근데 신어야만 했습니다. 운동화에 빵꾸가 났습니다.
운동화를 사달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힘들게 살고 계신 거 아니까. 그래서 빵꾸 난 부분을 매직으로 막 칠해가지고 이렇게 빵꾸 안 난 것처럼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또 학교 생활하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꾸 행정실 직원이 찾아와서 그 육성회비 내라고 돈 내라고. 예, 돈이 없는데 우리 집에. 예,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부모님 돈 없는 거 아는데 내가 이 말 들으면 마음 아프시겠다 싶어서 버텼습니다. 예, 근데 감사하게도 졸업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락을 싸갔는데 저는 3년 동안 밥이랑 김치만 싸갔습니다. 다른 반찬을 싸갈 여력이 없었고 바쁘셨고 뭐 흔히 말하는 계란 동그랑땡 햄을 싸줄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난 이후에 어머니가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도 저를 맞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집에 학교에서 돌아갈 때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참 힘이 되고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고 누나들은 학교 가서 더 늦게 오고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는 날이면 2층 집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구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빗물을 쭉 맞으면서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청소년기에는 제가 방황도 좀 했습니다. 뭐 가출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방황도 하고 반항도 하고 학교도 막 땡땡이 치고 놀러도 가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아이고 그게 무슨 목사님 결핍이에요. 우리는 더 힘들었어요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아픈 기억들 또 힘들었던 시절들이 다 있으실 것이고 어쩌면 목사님 저는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저는 지금 죽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결핍의 시절에 과연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예전이든 지금이든 우리에게는 결핍이 계속해서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친구를 찾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술 한잔 하시고 담배 한 대 피우면 마음이 좀 평안해진다고 하시죠. 여성분들 드라마 보시고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 떠시면 조금 편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운동을 하거나 캠핑을 가거나 뭐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골프를 치시면 조금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활동들이 그러한 만남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느냐라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의 시간은 그 결핍이 잊어집니다. 술 마시는 동안, 담배 한 대 태우는 동안, 등산 가는 동안, 운동하는 동안,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동안, 내 이야기를 하소연하며 털어놓는 동안은 뭔가 좀 힐링이 되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보면 가만히 혼자 있어 보면 여전히 나는 결핍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뭘 추구합니까?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맛집도 더 맛있는 맛집, 커피숍도 더 뷰가 좋은 곳, 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술을 마시다가 안 되면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도박에까지 손을 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잠시 잠깐의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하죠. 진짜 확실한 것. 진짜 내 인생의 문제와 결핍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짜를 만나야 합니다. 요즘 용어로 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찐을 만나야 합니다. 가짜 말고. 그럼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할까? 진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뭔가? 그 좋으신 분, 그 진짜이신 분,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이 한 문장에 엄청난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람들을, 죄인된 우리들,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신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언제냐? 12월 25일 성탄절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랑이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셔서 끝나지 않아요. 오셔서도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의 죄,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 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자신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원래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이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사후 세계가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텐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이 복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아플 때 두려운 줄 아세요? 아픔이라는 것이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 걸렸을 때보다 언제가 더 두려우세요? 암 걸렸을 때가 더 두려운 거죠. 갑자기 차 사고가 크게 날 때 그때 두려운 겁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에 가. 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만을 의미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닥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증, 불면증,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맛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삶의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전도해 보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예수 믿으면 병이 낫나? 예수 믿으면 뭐 내 자녀가 잘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돈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제 얼굴을 보십시오. 계속 보고 계셨겠지만 제가 결핍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행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네. 아, 힘들어 보이세요? 네, 안 힘듭니다. 전혀 안 힘듭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부러움도 없어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요. 뭐 더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고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좀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서 팩트 체크라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고 아니 목사 하시니까 당연히 행복하셔야죠.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처럼 행복할 수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번 유튜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거제 팔랑포 팔남매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옥순이라는 여사님께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으로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셨는지 우리의 영상으로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여사님이 신내림을 받은 이후에 저렇게 가족들이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팔남매가 울면서 불면서 엄마 신이야 우리야. 자녀들을 챙기지 않고 새벽마다 저렇게 신당에 가서 기도하고 신의 제자로서 나는 살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목포에서 신앙생활, 즉 교회를 다니던 한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을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제도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만나고 이 여사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거제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여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내 마음을 치는 것 같더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을 치는 것 같더라.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모든 신당을 정리하고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이번 주에 그 여사님을 부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저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좀 초대하는, 교회로 초대하는 영상을 좀 찍어주시기를 부탁했는데 그 영상을 찍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거제도 팔랑포에 살고 있는 팔남매 아빠 변영수, 엄마 이옥순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신내림을 받고 무당을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2년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너무 지금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니까 또 그 내가 그렇게 많이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 우리 제자들 교회가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들을 또 우리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교회에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누구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신내림을 받고 무당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곳에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친지들을 직원 동료들을 지인들을 친구들을 초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행복 함께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세상의 자원은요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수박이 한 덩어리 있는데 옆집의 절반을 잘라주면 우리가 먹을 것은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내가 아프리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250만 원 보내주고 나면 제 월급이 절반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자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과 행복은 다른 이들에게 나눈다고 해서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증가하고 그 행복과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믿는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그 구원, 그 받은 행복과 기쁨을 나누면 우리의 행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이 더 커져서 한 사람이 누릴 때보다 10명이 누릴 때가 더 크고 10명이 누릴 때보다 100명이 더 누릴 때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우리가 결핍으로 물든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에 진짜 행복이 시작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화평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업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몸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 오늘 오신 분들 부디 맛만 보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 가셔서 혹시 시식해 보셨습니까? 고기 한 점 딱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배고프죠. 입맛이 돕니다. 아 이거 사야겠다. 시식 코너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잠깐 한 입 먹어봤을 뿐인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근데 금방 다시 허기지고 금방 다시 결핍을 느껴서 다시 사러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건 맛만 보고 돌아가시면 집에 가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더 결핍이 찾아요. 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매주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매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새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제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가수를 불러서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뛰면서 기뻐하고 거기에 초대되셔서 오셨던 한 자매 어머니께서
교회에 와도 되냐고. 오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도 되냐고. 아무나 올 수 있냐고. 예,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왔냐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잘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제 함께 누리자고 하실 겁니다. 교회 다니면 돈 들지 않습니까? 돈 들지 않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마음껏 하시고, 마음 안 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거, 또 영생을 얻는 거,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 믿는 일에 한번 투자해 보시고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행복, 나도 그 감사, 나도 그 기쁨, 평안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 이옥순 여사가 예수님 만나고 그 가지게 된 행복, 나도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그 마음이 다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내가 예수님 좀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내가 정말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그 행복이 나에게 조금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짜 그 절대 평안을 내가 좀 누려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세상에서 받아야 할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문 올려주시고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이원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주로 여러분에게 좋은 색소폰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에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구원과 영생과 행복한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들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앉은 채로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할 때 다른 분들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 손을 펼쳐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받은 주님 사랑 나눠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으며 행복하고 기쁜 삶,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제아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곳에 오늘 초대를 받아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